정태기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치유 상담 연구원의 원장님이시죠. 한신대학교 교수님으로 섬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딸아이가 있는데 딸이 결혼할 때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살 때에 부부싸움을 하는데 부부싸움이 심해져가지고 몸으로 밀칠 정도로 부부싸움이 심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딸아이가 말이 없어지더니 말을 어쩔 줄을 몰라서 당황하는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딸아이에게 상처를 준 것,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다 씻어주도록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4살 때 부부싸움하고 밀치고 그렇게 해서 너에게 충격을 줘서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던 일화가 유명합니다. 사실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좋을 수만은 없어요. 결혼식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치부가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눈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상대방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은 귀신같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졌는데 그로 인해서 불행해졌습니다. 그래 어찌 보면 사람이 좀 눈먼 사랑이 필요합니다. 눈이 안 멀면 결혼이 안 돼요. 눈이 안 멀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금 눈이 멀어서 좋은 것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부부싸움을 잘하자 이런 책도 있는데 어떤 부부가 너무 의견이 안 맞아서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맞춰가는 거지. 너무 안 맞아서 갈라서자 그렇게 된 거예요. 갈라서자. 그럼 어떻게 갈라서야 되느냐? 모든 것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 반으로 재산도 나누고 이것저것 나누는데 안 나눠지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아이가 셋인데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둘씩 나눠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사가 얘기하기를 아이를 하나 더 낳아라. 그럼 이제 나누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상담사가 헤어지라는 얘기예요. 잘 살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서로 이혼하기 위해서 합방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개월 정도 돼서 10달 만에 나오는 게 아니라면서요. 9개월. 그래가지고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둘씩 탁 나눠가지고 이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쌍둥이가 나온 거예요. 5인 거예요. 또 이게 헤어지는 게 또 안 되네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만든 제도가 교회와 결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비록 고통과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것이 결혼이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깎이고 연단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이런 면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고 닮아갑니다.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모든 인간관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인간관계의 핵심이 결혼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말합니다.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극복해야 된다라고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저와 나이가 같은 상담가이자 교수님의 강의도 듣고 또 통화도 했는데 세상에는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어떤 때는 막 괴성을 지르고 겁을
가까이 가기 겁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들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시냐고. 다가가면 놀랍게도 그분들이 감동은 안 돼요.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데 막 아우성을 치고 괴로워서 미친 듯이 그러는 사람, 폭력적인 사람, 고함을 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보래요. 오죽했으면 미치겠어요. 오죽했으면 소리를 지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오죽했으면 미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면 미치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손가락질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막 폭발하는 사람 겁을 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맞아 죽을 것 같았는데 한번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바꿔보세요. 막 사람이, 가족이 소리를 치고 막 그럴 때 오죽 힘들고 답답하면 그러겠냐고요. 그걸 가지고 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책망했지만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우리 주위에 가룟 유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왜 팔았는지는 그 마음은 모르겠지만 가룟 유다마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동성애자를 친구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를 상담한 분들을 보면 얘기를 들어봅니다.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퀴어 축제나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그냥 사람은 간 곳 없고 긍휼과 자비는 없고 제도적인 문제는 우리가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는데 전문가인데 이제는 문제를 덮어주는 전문가들로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덮어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99년에 자동차 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데 겨울을 3번 정도 지나야 운전을 잘한다고, 잘할 수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운전을 잘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2000년도 1월 달에 1월 첫 주에 차를 타고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이름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울로 성남에서 올라오는 고속도로에서 눈이 쌓이는데 차들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데 빨리 가야 될 일도 있고 차들은 천천히 가지만 나는 빨리 갈 수 있어. 그리고 속도를 다른 차보다 빨리 갔어요. 근데 웬걸요, 집사님의 말이 맞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몇 바퀴를 돌았어요. 정신이 악질하고 다리가 후들들 풀리는 거예요. 다행히 아침 일찍 시간이어서 차들이 늦게 다녀서 충돌이 없었어요. 고속도로에서 막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운전을 잘하려면 잘한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3년, 겨울을 지내봐야 되듯이 우리 인간관계도 한 번 위기가 왔다고, 한두 번 위기가 왔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걸 잘 극복할 때에 좋은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을 포기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런 속단을 하는데 그런 게 계속 쌓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물론 판단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모든 관계를 어렵다고 피하기만 하는 사람은 결코 이 깊은 열매나
맛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사랑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방문을 할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마음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했는가 하는 것이 아가서의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돕는 사람. 이 여인은 뒤늦게 문을 열어줬는데 남편이 가고 없어. 벌써 사라졌어요. 너무 다급하고 놀라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우리 남편 좀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당신 남편을 왜 우리가 찾아야 되냐는 식으로 여인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남편이 뭐가 좋은데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제서야 남편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 6장에 쭉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그래? 그런 남편이라면 우리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들러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는가. 이 관계가 화목해야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주위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렇다고 값싼 화목은 안 돼요. 그 사람 마음도 풀지 않고 억지로 화목하는 건 전 반대입니다. 그런 화해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풀리고 진정성 있게 화해하는 일에 도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님께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인도할 때 이런 들러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여러 사정이 있어 못 나오시는 분들을 방문하고 또 전화하고 격려하여서 주님께 나오는,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들러리 역할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관계가 어려울 때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들러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10절 말씀, 10장 10절을 읽고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지금 앞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매력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들은 여자가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남편은 내 거구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남편 거구나. 나는 내 남편의 소속이구나. 이렇게 중심이 바뀐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결혼 생활할 때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내 거예요. 아내는 남편 거예요.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너무 함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거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서로 참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 거야. 꼭 기억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앞서 기도했지만 내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내가 되고 주님이 원하는 우리 가정이 되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되었죠. 그분의 아드님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님인데 김성진 교수님과 몇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로시죠. 명예교수님들인데 하시는 말씀이
기독교와 세상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똑같다. 세상은 그냥 자기 욕심을 부리고 기독교는 기도해서 자기 욕심을 부린다. 전혀 차이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러면서 명성교회 사태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가 우리 교단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명성교회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세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것, 하나님이 나의 것만 고집했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고백과 헌신, 결단이 왜 없는가?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왜곡시키는가?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왜 교회에 이렇게 드문 것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드물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성숙한 고백이 드문단 말이죠. 이번 토요일 날 10월 첫 주를 맞이해서 월삭 새벽 기도에 드리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10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 꼭 동참하셔서, 시간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월달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둠을 깨우고 주님께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되다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관계 회복의 비결은 두 번째는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신앙생활도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일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바꾸어가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상은 열심히 정성을 들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결코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우리 계획 같아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2명을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다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 2명, 칼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어요.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자유로우세요. 하나님의 자유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을 맞출 때 더 큰 평안과 기쁨이 있고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꼭 기억하세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도록. 내가 남편의 것이고 또 남편은 아내의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서로 주장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계가 회복돼요.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러나 나는 교회에 속했고 또 교회는 나에게 속한 것이 순서가 바뀔 때 성숙한 성도가 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가 회복되는 일. 첫 번째는 들러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성숙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칭찬을 회복해야 돼요. 칭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의 공이 만든 구슬괭이 같구나. 아멘. 그렇게 시작된 칭찬이 1절에서 5절, 더 나아가서는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칭찬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칭찬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마음으로든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에서 표현으로 칭찬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아가서에는 칭찬하는 대목이 세 장면이 나옵니다. 4장과 그 다음에 5장과 7장이 나옵니다. 4장과 5장과 7장. 그런데요, 이 칭찬이 세월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요.
우리가 연애할 때, 결혼 신혼 때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 칭찬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이 좀 찌고 주름이 지고 좀 못생겨져도 그게 못생긴 게 아니라 분명히 아름다운 게 있어요. 저는 삼성교회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고 흰머리가 아름다우시고 또 인생의 주름이 아름다운지 제가 큰 교회 가면 몰랐을 거예요. 큰 교회 가면 모르긴 몰라도 어르신들 챙길 틈이 없었을 거예요. 삼성교회니까 어르신들을 보니까 겉으로 보면 고집스럽고 매력도 없고 서로 사귀어가지고 득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아주 귀한 보배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인생의 연륜이 담겨 있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공감 능력이 탁월해요. 이 늙은이에게 왜 시간을 내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외적인 보톡스 맞아서 아름다운 그거 넘어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칭찬할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오늘 칭찬하는데 그 칭찬이 원래는요, 앞에 보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쁜 거예요. 근데 1절을 보세요. 어디부터 시작해요? 1절을 뭐라고요? 발부터 시작합니까? 머리부터 시작합니까? 발부터 시작하잖아요. 냄새나는 먼지 묻은 발부터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까지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성숙했어요. 처음엔 얼굴만 보잖아요. 아이고, 얼굴이 이쁘시네. 보니까 입술도 이쁘고 허리도 이쁘고 그렇게 다리도 이쁘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니까 마지막 칭찬에서는 발도 이쁜 거예요. 발도 먼지 나고 냄새 나는데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라고요? 처가집 말뚝에 절한다. 그냥 아내가 고마우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냄새나는 발도 이쁘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존귀한 자야. 존귀한 자에 따라. 이슬람 여인은 존귀한 여자 아니거든요. 시골 사람이거든요. 얼굴이 시커멓게 걸렸거든요. 예. 밖에서 일하느라고 별 볼 일 없는 여자거든요. 근데 존귀한 자에 따라 라고 말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그건 왕하고 결혼했으니까, 왕이 선택했으니까 귀하죠. 그리고 사랑하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귀한 자에 따라. 그리고 아가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성도야,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그러니까 성도죠.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 안 해요. 근데 왜 거룩하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께 우리 저주와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저주와 책망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너는 아무 흠도 없구나. 너는 존귀한 자의 딸이구나 라고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볼 때 교회가 문제가 많다, 흠이 많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귀한 자의 딸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고 너는 귀한 자의 딸,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 넘치면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기도의 인생은 파도 치는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어요. 나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인생을 항해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배를 놓치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아름답고 흠이 없고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회사보다 시설도 안 좋고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모인 사람들도 뭐 요즘에나 그 정치인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부자들이 왔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시골 교회는 장애인들, 제일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아이고, 교회는 수채 그냥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줄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조금 크니까, 한국이 발전하니까 교회가 웬걸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잘 못 오는 교회처럼 비슷하게 돼 가고 있는 형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회를 주님께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말하고 또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 또 모든 관계, 사랑 관계가 왜 흠이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성도들이 성도 되는 거지, 우리가 애써 위선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문산에 가면 그 군목에서 대령을 지내시고 예편하시고 감리교 총회 본부에 계시다가 시골교회로 일부러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수시로 말한답니다. 목사가 별거 없다, 대단하지도 않다.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보다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야지 좀 친해지는 사람은 친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 복음 때문에 너무 자유로워졌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거룩해진 거지,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한테도 저도 대단하게 볼 것도 없고 그런 사람도 아니라고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찌르면 아프고 험담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저도 똑같은 인간인 것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용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 뭐 잘 보일 게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야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온 지 이제 9년째 접어드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잘난 척하고 사실은 너무 그 인간이 되다 말아가지고 부족한 게 많은데 흠 안 잡히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 흠이 잡히지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저도 자유로워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명성교회 다니는 우리 사람도 예배 출석했는데 제가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명성교회보다 잘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부족하다는 얘기지, 어떤 특정 교회나 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없으면 아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이용만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지. 예수님을 이용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안 되는가? 성숙해지면 안 되는가? 사람이 좀 적더라도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안 되는가? 그런 고민을 나눈 것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보니까 팔이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5절에 보면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매력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무슨 색이냐? 무슨 색이? 자줏빛. 이것은 왕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은 당시에 노비들은 신을 수 없는 신분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왕의 사랑 때문에 신분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이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이 내용에 깊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몸, 교회를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이 몸이 아름답다는 것은 정신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다른 것은, 구약은 이론론이에요. 몸이 아름답다고 한 것은 그 마음이 아름답고 영혼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좀 다르죠. 헬라 사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하다면서 분리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몸을 찬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씨도 아름답고 영혼도 아름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세어보니까 몇 가지 칭찬을 했냐면 10가지를 칭찬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돌아가셔서
결혼 부부가 있는 분은 꼭 부부에게 10가지 상대방의 장점과 칭찬을 핸드폰이든 종이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는 사람은 아마 축복을 받을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만약에 부부가 아닌 사람은 부모에게 하든 자식에게 하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든 10가지 좋은 점을 한번 우리도 말씀 따라서 한번 적어봅시다. 그러면 관계가 더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고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냥 햇빛에 시커멓게 걸렸던 것처럼 교회도 시커먼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끝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귀한 자의 딸이고 아무 흠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가는 부부와 가정과 인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